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골방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50일 기도 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3번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골방기도 이 1시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함께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이걸 종합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린 이미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의 기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엘리야의 사적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걸 정리해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축출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보내고 있는데 그는 자신을 칭송하는 수많은 관중들, 군중들, 추종자들을 떠나서 홀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는 엘리야에게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 골방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낸 자리입니다. 단순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하나님과 홀로 단 둘이서만 기도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 시간은 승리에 도취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골방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솔직하게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죠?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바알을 추종하고 있을 때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주눅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생각을 바꿔놓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자같이 용맹스러웠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연한 갈대처럼 자기의 몸을 수그립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예절에 어긋날 정도의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는 더욱더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 겸손한 태도, 이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연약한 모습, 이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직분을 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주시기만 하세요, 저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직분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이분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하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40세에 모세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애굽의 지식이란 지식은 다 배웠죠. 젊죠. 또 능력도 있죠. 또 왕자 중에 한 명이죠.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살인자가 돼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힘 빼기를 하셨어요.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사막의 모래 구덩이에 자동차가 빠졌을 때 그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이 늙은이가 뭘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게 될 때입니다. 그런 태도가 기도 응답의 순간에 따라서 교만했다, 겸손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가 아니라 그 겸손과 교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 이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건 기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 약속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목적은 너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응답해 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하여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걸 다 갖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복을 받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죠? 엘리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실 건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고 나서 뭘 구했는지 모릅니다. 꼭 그거와 똑같아요. 답신을 요구하지 않는 편지와 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네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음식을 꾸러 갔어요. 음식을 꾸러 갔는데 음식 있으면 좀 줘봐.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 그럽니다.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그럽니다. 막연하게 구하지 않고 막연하게 요청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왜 모호하게 기도하죠?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응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다듬으셔야 되고 명백하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프로슈케예요.
뜻은 소원을 교환하는데 어떻게 소원을 교환하느냐? 열정적으로 소원을 교환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소원을 열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실상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긴 기도, 부르짖어 구함, 외침, 두드림, 애씀, 이런 건 다 기도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또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성의 없는 기계적인 요구,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죠? 그는 생생하게 깨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엘리야 18장 43절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징조를 주시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좋은 징조를 보이시는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보초병이에요. 고대 도시에는 망대가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는 보초병이 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초를 쓰면서 이 파수꾼은 동쪽을 바라보며 해가 언제 뜰까, 해 뜰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쫙 떠오르면 그러면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은 왜 부느냐? 아침 예배를, 제사장이 아침 예물을 드려서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확한 시간에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나팔을 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징조를 보이시는지를 깨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 응답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응답을 깨어서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지 않아요.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비에 좋은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계속.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가라 그래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선하고 복된 징조를 주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녀가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남편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선한 징조가, 좋은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또 형제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면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지금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징조를 계속 살펴봄으로 기도와 깨어 선한 징조를 살펴보고 좋은 징조를 살펴보는 것이 같이 가야 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응답을 주셨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모르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 되게 많아요. 그때는 몰라요. 왜 몰랐느냐? 깨어 좋은 징조, 선한 징조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4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엘리야조차도 한 번의 기도에 바로 응답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크지요.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이 없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기도 응답은 없다고 단정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의 기도를 드린 후에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7번, 8번, 9번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경의 모든 기도자들은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조짐도 없습니다. 사환이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기도하고 가봐라. 기도하고 가봐라. 기도하고 가봐라. 그러면 6번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강도를 줄이거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같은 강도로 처음에 기도했을 때의 똑같은 간절함으로 6번째도 7번째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냐?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귀한 응답을 받아야 할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하여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강도를 줄이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그래도 바로 응답해 주셨겠지.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한 번만 기도해도 다 척척척 응답해 주셨겠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모든 기도자들은 한 번에 바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없어.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죠? 마지막 8번째, 그는 기도 응답의 작은 징조에 감사했습니다. 44절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 아주 작게 왔어요. 너무 실망스럽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굴만한 구름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바다와 맞닿은 하늘은 바다보다 또 얼마나 커요.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작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작은 기도 응답에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작은 기도의 응답을 커다란 기도 응답의 징조로 보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제 화요일 날 모이는 부설 설교 코칭 모임의 초창기 멤버 중에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복사기가 고장이 났어요. 교회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 복사기는 꼭 필요한데 복사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복사기를 주세요.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네요. 할렐루야, 선한 징조가 나타나죠. 야, 큰 교회 복사기 바꿀 건가 보다. 그리고 전화를 얼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복사기를 교체하고, 좋은 징조죠.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복사기를 교체하고 A4 용지가 많이 남았는데
A4 용지 필요해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복사기를 달라고 했는데 복사기는 안 오고 종이가 왔어요. 실망스러웠는데 아유 복사기 필요하죠. 그리고는 복사지를 복사기가 아니라 복사 A4 용지를 아예 필요하죠. 그리고는 A4 용지가 담겨 있는 그 박스를 10박스나 가지고 왔어요. 그 작은 지하실 예배당의 복사기를 사무실에 꽉 채워놓고 그리고는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 들으셨나요? 하나님 귀를 좀 파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에 필요한 건 복사지가 아니라 복사키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 지하실 개척교회 하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이 복사기 달라고 기도했는데 복사지로 놀리셔도 됩니까? 그럼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뭘 깨닫게 해주셨냐 하면 복사지가 왔다는 건 복사기도 곧 보내주실 거라는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복사기가 없다면 종이는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종이가 온 건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내신 건 복사기를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망하는 마음을 가라앉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후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제 복사지를 주셨으니 복사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디 큰 교회에 헌 복사기를 구하고 찾고 했는데 하나님이 새 복사기를 어느 교회의 후원으로 새 복사기를 보내주셨어요. 최신식 복사기를. 그걸 붙들고 이 목사님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면 항상 떠오르는 거 복사지어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워낙 강렬해서 지금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구할 때 겨자씨만한 작은 것을 보내주셔도 그걸 큰 응답의 징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겨자씨처럼 작게 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작년도에 화도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 신입생이 3명이 되는지 2명이 되는지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8명 되게 하셨어요. 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입학생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목사님 딸이 1학년 입학했는데
여학생이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중반에 한 명 더 오고 올 말에 한 명 더 와서 3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응답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 한 번에 된 건 응답의 시작일 뿐 응답은 계속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보세요.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후년도에도 계속 응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가나이다 했는데 그는 그걸 겨자씨로 보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제 큰 비가 쏟아질 거니까 마차에 위에 이제 지붕을 씌우고 그렇게 가십시오. 지붕을 씌운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 다 젖습니다. 큰일 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는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모호한 것들을 다 버리세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세요. 또 엘리야는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좋은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왜? 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어 좋은 징조를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작은 응답의 징조에도 기뻐했습니다. 작은 징조는 겨자씨처럼 큰 응답으로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뜨겁게 기도의 삶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응답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인기를 얻어야지, 왕의 사위가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유명한 사람 돼야지, 이거 결심하지 않고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야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며느리 사위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보여야지. 이러한 분명한 목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로 엘리야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